식물이 자랄 때에 뿌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뿌리는 단순히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고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때 뿌리는 사람의 두뇌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의 말에 따르면 식물의 뿌리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식물 전체의 성장을 위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파리를 통해서 햇빛을 흡수했다면 뿌리가 이것을 감지해서 앞으로 식물 전체가 어떻게 생장해야 하는지 그 필요한 정보들을 이파리나 줄기로 내보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는 식물 전체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뿌리라는 부분은 식물 전체에 양분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모든 시스템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을 경계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자, 18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용어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을 해본다면 독과 쑥을 맺는 하나의 뿌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의 뿌리로부터 수많은 독을 맺은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초와 쑥의 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 기록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은 그 의미는 언약에서 벗어난 삶에서 비롯된 영적인 독소, 영적인 독성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리켜서 쓴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용어를 편의상 쓴 뿌리라는 용어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생겨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쓴 뿌리가 자라나게 되면 한 사람, 한 개인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뿌리라는 것이 단순히 영양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전체의 두뇌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쓴 뿌리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분야 중에서 내적 치유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내적 치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상처와 아픔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돌리는 과정. 바로 이것이 내적 치유 분야입니다. 내적 치유 분야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적인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는 쓴 뿌리를 가리켜서 마음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아픔, 억눌린 분노와 같은 말들로 설명을 해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본문의 원래 의미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음에 자리 잡은 악독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상처는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경험하는 상처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죄 때문입니다. 분명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에는 관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추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를 쓴 뿌리와 관련을 짓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이와 같은 접근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잖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면의 아픔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 종류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감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흉터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냉대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라는 쓴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쓴뿌리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쓴뿌리는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에 기록된 독초와 쑥의 뿌리의 그 속성을 탐구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쓴 뿌리들,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그 쓴 뿌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쓴 뿌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때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쓴 뿌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는 일들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보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징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자주 언약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모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마음을 기대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더욱 집착을 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상은 어떨까요? 우상의 속성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영하면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바로 우상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신을 추구하는 심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해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참된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내면 속에는 쓴뿌리가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극복해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왜 그들을 언약 앞에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쓴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쓴뿌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마주할 가증한 풍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상 문화를 언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더럽히는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쓴뿌리가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쓴 뿌리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하게 자라난 쓴 뿌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쓴 뿌리는 그 영향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도 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적 치유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처의 대물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뤄지기도 하지만 이 내적 치유에 있어서 이 개념은 부모 세대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쓴뿌리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넌 왜 이렇게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 비하와 함께 두려움의 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되는 쓴뿌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독처럼 번져나가서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의 치유는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뿌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1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을 빌며 내 마음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모세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언약 백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을 가리켜서 독초와 쑥의 뿌리, 바로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에 방치된 우리의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쓴뿌리는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쓴뿌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드러내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그것을 덮어두게 돼버리면 더 큰 아픔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치유 분야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는 반드시 드러내야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 모든 상처를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쓴뿌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하지만 안 됐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쓴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주님의 보혈이 덮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덮여질 때에 그 쓴뿌리는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르지 못할 상처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면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가능케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쓴뿌리는 뽑히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쓴뿌리로 말미암는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듬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쓴뿌리와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의 근원되는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능력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를 다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